피조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최고네요. 피조세계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최고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담을 지어놓고 다 다스리라. 피조세계를 다 아담에게 맡겨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창조는 계시예요. 계시의 출발,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세계는 본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작정 계획이 있는데 그게 비밀 아니에요. 왜?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까, 피조된 인간이 모르니까 그걸 비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이제 창조란 말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거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역사고, 그 다음 터전이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 바로 이 피조세계, 우주란 말입니다. 우주 세계. 그래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것이 이제 이 형이하학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역사관도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서구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서구 역사고, 동양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면 동양사고 그러잖아요. 동양사나 서양사는 그건 과정만 있을 뿐이지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건 과정적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것이다. 정보만. 그런데 완전히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저 위에다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학습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학습이고, 그 다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하,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안 그러면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가 또 쏘았다, 우주선을 쏘았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다 귀납적으로, 그걸 볼 때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오염수가 아니고 다 정리해 됐을 때 뭔 수라고 그러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내가 그저께 누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버려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 3분의 1이 다 불이 썩어가지고 물고기가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오염수 자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버려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 백날 해봤댔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이, 이 성경에 다 비밀이 나오잖아요. 비밀을 다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작정한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일본이 오염수를 버린다더라. 맞아.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된 바가 이루어지지.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염수 버리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모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부분적인, 오염수 버리는 일본의 사태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귀납식으로, 내가 이 사건을 하나 귀납식으로 이걸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작정한 계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 막 또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막 떼죽을만한 물고기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가는 걸, 그걸 가르쳐 귀납이라고 그러죠. 귀납.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알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전능한 능력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이 귀납적인 학습이죠. 학습이 아니라 실습. 이것은 학습이고, 성경을 학습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니까 자그마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보고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 실습 과정에서 귀납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실습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습은 연역적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사건은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저걸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 이거죠. 삶의 실습을 통해서. 정말 이런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너무도 분명한 거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난리를 쳐도 결국은 동양은 서구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동양을 못 당해요. 동양이, 중국이 15억 가까이 되잖아요. 인도가 한 15억인가 30억 인구 아니에요. 탄 하는 중동 국가들이 몇 억 되죠. 그 다음 이제 동남아 인구가 몇 억이 되죠. 지금 70억 인구라고 하지만 50억 인구 가까이가 전부 다 어디? 아시아권이에요. 동양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함은 종로로 다고 셈은 여호와 찬양하고 야벳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대로 야벳은 진짜 창대했고, 함은 종로로 됐고, 셈은 이제 발돋움하잖아요. 한국이 10대 한국에 들어갔죠. 중국 들어갔죠. 일본이 이제 인도가 뜨고 있잖아요. 일본도 뜨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발사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 이 우두머리 성투꾼 놓칠까 봐서. 그런데 그건 놓칠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 역사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도 실습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세계가, 지구에 있는 세계가, 우주도 세계에 다 들어가지만은 세계가 지금 판도가 기울어져 가잖아요. 서구에서 동양이 뜨고 서구가 기울어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막 중국으로 모아들어서 로비를 하려고. 나는 정치적으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박 목사 아마 야당 기질이 좀 있는가 보다. 난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역사 섭리가 지금 바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동양 역사가, 동양이 뜨고 서구가 기운다. 이제 이런 사건을 보고도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지금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거 다가 이 지상교회 아니에요? 지상교회. 교회라고 하는 건 자꾸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예를 들어서 10명 모으고 100명 모아서 건축연보에서 예배당 짓고 성전 짓고, 이게 교회다. 이렇게 다 교인들이 쇠뇌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주가도 보십시오. 몇몇이 짜가지고 막 확 떨어져놓고 사가지고 또 푹 올리고 그런다고 요즘 난리 나잖아요. 세상은 안 속이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이면 벼락부자가 되고 안 속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지옥 아니에요? 지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취를 받는 자가 천국이고, 이 지상에도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져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 나라는 지옥 나라예요. 보세요. 그냥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일 딸이 없어요. 저쪽 여당에서 뭐가 두각 좀 드러내려고 하면 벌써 그 밑당에 가서 조상적부터 대대에서 족보부터 캐기 시작해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야당 국회의원이 누가 뜰만하면 저 밑에 3대 4대부터 올라가가지고 과거에 뭐를 했고 직업이 뭐고 무슨 짓을 했고 전부 다 짜가지고 그거 드러내니까 또 개인정보 드러냈다 고발을 하고, 세상이 점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점점 선한 자는 점점 선해지고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진다고 약속했잖아요. 점점 악해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이 지옥이에요. 서로 너 죽여야 나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지옥이고,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함께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상세로부터 창립하신 우주적인 영원한 나라를 피조 세계에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한 문장이지만 온 우주를 다 담았죠. 그게 8번 한번 보세요. 8번 밑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이게 천국을 계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이 세상에도 지옥과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천국이고, 세상 나라는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는 지옥이고, 유대동맹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옥 아닌가요? 다 지옥이죠. 다 지옥. 서로 죽이고, 너 죽여야 내가 산다니까. 너 죽여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죽여야 내가 성공하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가, 나도 가끔 가다가 뭐 축구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손뼉 치고 막 하나 와서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 보는데 공 하나 볼대로 들어가면 그냥 온통 난리야. 막 온통 난리야. 근데 그걸로 끝나. 난리치고는 그다음 끝나. 그다음 1등 못 가면 그걸로 또 다 끝나. 그런데 이 실습 생활은, 이 실습하는 생활, 하나님을 알고 실습하는 생활은
자자짐이 없잖아요. 감동이. 안 그래요? 항상.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일본이 지금 오염수 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회를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데 감동이 무슨 감동이에요. 그러나 회를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지면 이제 그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아차,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쪽으로 가면 감동이 오죠.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감동이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오염수 버린다고 해도 감사하고. 저놈 싸가지 없는 놈이네. 지금 이 강하게 듣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저 참 못된 놈의 싸가지 없는 목사로구나. 저 목사, 저 이단 목사로구나. 글쎄 내가 이단인지 자기가 뭐 이단인지를 한번 따져보면 알죠. 그래, 이 세상 망한다고 하면, 이 세상 망한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까? 이 세상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귀절이지만은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창조 때부터 창립하신 우주적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영원한 피조물이죠. 이 지상교회는 유한한 피조세계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피조물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원 자존자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나 영원히 사는 천사들이나 그런 모두는 다 피조물이에요. 영원한 피조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물인데, 그 나라가 영원한 피조물인데 그 영원한 피조물이 유한한 피조물로, 그게 창조라고 말입니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지난 주일은 기뻤는데 이번 주일은 안 기쁘고,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안 기쁘고, 사모님이 초청을 받으니까 영 열받아서 못 견디겠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모님이 식사하자고 초청했으면 얼마나, 나는 펄펄 뛰겠는데 식사하자고는 안 하니까 그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곧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기업으로 상속해서 통치하도록 물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 이 지상의 교회. 영원한 나라는 도망갈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작정하신 뜻에 따라 영원한 나라를 창립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외아들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것이다. 10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말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영원한 나라. 근데 교회만을 얘기하면, 천국만을 얘기하면, 그런데 지옥까지 얘기하면 이거 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상의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김정은이가 세웠거나
김정은이가 세운 건 아니죠. 김일성이가 세웠지, 원래는. 또, 뭐, 이승만 박사가 세웠던 나라나, 그거 다 지옥이에요, 지옥. (11절) 하나 더 볼까요? 그 마지막 한 절 더 보고.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피조 세계에 계시되는 것이 바로 지상에 설립되는 교회다. 11절. 11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내가 자꾸만 강조하는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내가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영광 누리지 말고 그분에게 돌려라. 그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러거죠. 그 얘기를 기억이 나요. 내가 저 자위동에 있을 때 그 옆에 선배 목사가 하나가, 후배 목사가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교육전사로 늦게 만학을 했으니까 교육전사로 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자랑을 하느냐면 그 사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명동을 자주 온다는 거예요. 명동 와가지고 코스모스 백화점이 있죠? 코스모스 백화점인가, 그 백화점을 자주 들린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지어야 되겠는데 어떤 재료를 써야 되냐, 그거 재료를 좀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람하러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백화점 건물이 사용했던 그런 자료보다는 더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모시기 위해서 그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참 너도 나도 총신을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놈이 됐냐네 속으로.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잖아요. 뺨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선배가 이런 선배가 있냐고 할까봐. 말은 못하고 어떻게 똑같은 교수님께서 똑같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떻게 괴물단지가 나왔냐.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전 지어놓고 막 여기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목사만 올라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자는 절대 뭐 치마 입고 뭐 하체 드러나니까 못 간다 이거야. 구약에 다 있다 이거지. 여자는 못 올라가게 해줘. 근데 통합치료는 조금 발전해서 목사님은 이쪽에 서고 대표기도는 이쪽에서 하게. 근데 그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발전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건 거룩한 주의 종 제사장만이 서는 강대상에 대표기도를 하니까 딱 장로가 올라서 하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대표기도 자리는 따로 만든 거예요. 또. 그 장로님들이 아나? 내 자리도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연구를 해서 목사의 권위를 높이고 목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완전히 조잡스럽게 만든 거예요. 인조교회,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건. 개혁이니까 막말 합시다, 그냥.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인조교회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중도덕이 자꾸 띄어내면 순수한 교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군더더기도 붙어 있고, 엉뚱하게 다리가 셋인 교회도 있고, 넷이야, 다리가 둘이 하는데, 다리를 넷으로 만든 교회도 있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 장안종합교회물이 온전한 교회다. 이건 웃기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뭐냐면 학습 과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자 노력하고 다른 박지라는 게 제 노력이고 목사님들의 수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예표로서의 부부교회를 창립하셨다. 예표죠. 부부교회. 에덴의 부부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부. 남자를 지고 여자를 지었다. 예. 부부를 말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담 타락 후 홍수한 때 노아 가족으로 하여금 방주짓게 해서 가족교회, 그러니까 부부교회, 노아 홍수 이후에 가족교회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은 민족교회. 이는 둘째, 민족교회는 설립하셨는데 이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인 지상의 만국교회, 지상에 세우는 만국교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란 말이에요. 만국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역사서입니다. 만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교회들을 세우실 것을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나 노아 홍수나 노아 방주나 그다음 아담 에덴 동산이나 그게 모두가 다 장차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세우실 만국교회를 세우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인 지상의 만국교회를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역사섭리였다. 13번 한번 보십시다. 이와 관련된 성경적 근거는 진리의 말씀서가 발행한 저자의 성경 강론, 그게 바로 성경 강론 6 참고해 주시면 거기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러므로 신약시대 지상에 설립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만민교회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가 계시되는 실제적인 교회임이 분명하다. 이게 이제 성장하면 이게 뭐 하나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인간이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인데, 죽음을 죽어서 잠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오셔서 부활하면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살아서 이제 통일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셔야 한다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완전히 지옥도 그대로, 이 세상의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계시된 그런 사건이라는 걸 살펴보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세상 나라의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입이 딱 닫힐 거죠. 딱 닫힐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옥에 맡기는 수도 있어요. 맡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국은 천국의 하나의 교회 모습이고 교회 모형이었고요. 유다 백성을 누가 다 끌어가냐? 바벨론이 와서 다 끌어가잖아요. 아수르가 끌어가서 다윗을 어떻게 등용을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다윗이 아니라죠. 다니엘을 등용시키잖아요. 또 애굽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이 되잖아요.
애굽의 좀 총리가 등용되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맡겨주다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소위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장로였다나 이런 분들도 뭐 장로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장관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갔으면 그 안에서 정말 타락하고 부패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데 쓰임 받으면 좋지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가서 그냥 장관 자리 한번 앉았다가 나오면 그 명예로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예를 들어 지금 막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막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이 갔는데 장관이 뭔가 잘못됐다. 그럼 직언을 하고 또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입을 조심하잖아요. 왜? 첫째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국회의원 청구 받아야 되잖아요. 공연의 당수한테 한마디 했다가 빼버리면 또 낙마해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나 세상 나라나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각오와 사명감이 투철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기독 신자들도 다 타락하고 근데 나도 쏘아가지고 뭔가 국회 안에 기독 회원 모임이 있대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런데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이게 접선이 닿기에 조금 해봤더니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정치예요. 그것도 정치. 그래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있다면 야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또 저래서도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걸 정말 수정하고 정책적으로 만류하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런데 현재 계시되고 있는 소위 유형교회는 이 세상의 유형교회는 인위적인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해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미숙한 상태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로 신령한 유기체를 본질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왜? 사업적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성공의 발판으로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단자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죠.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거짓된 속임수 위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 15번 한번 밑에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나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모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영들이 다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뭐가? 거짓.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는 것들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9절로 12절도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 것을 믿게 해요? 하나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자식, 지옥으로 보낼 자식은 거짓 역에게 먹여서 거짓 것 믿게 하고 거짓을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 합류하게 만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자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도. 자, 그 다음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 기능은 외관만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 곧 인간이 교회를 빙자해서 폐습에 따라 설립한 정치 집단이나 다름없는 형식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령한 유기체적인 교회와 유관하게 세워지는 교회조차도 어린 상태에서는 인위적인 정치적 조직교회로 변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순수하게 불택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있고, 순수하게 세워졌지만 정치적인 외형을 갖추는 군더더기를 덮어쓴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거죠. 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그리스도만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아니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또 사람이 으뜸이 돼서 통치하는 교회는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될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령한 교회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어느 지방, 어느 가정에서 가정들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정교회와 모아지고 또 좀 떨어진 교회도 모아서 지역교회, 지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지교회도 또 지교들끼리 또 모여서 그게 소위 이제 장로교는 노예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건데, 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건데, 노예라고 하는 큰 기관을 만들어 놓고 노회장이 그걸 다스리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예가 모여서 총회를 이루고, 그것도 총회장이 전부를 다스리게 만드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은사 따라 정말 펄거리처럼 여기저기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참 교회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신령한 교회라고 말했죠. 다만 영적으로 유기체를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직 육체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어 유형적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서구신학에서 교회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러니까 저 피조 세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건 유형교회고, 무형교회는 이제 영원한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목사님들의 손자나 손녀들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걸 무형교회라고 따진 거예요.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예요. 신령한 교회다. 우리들의 연합도 신령한 연합이지, 뭘 명부에 이름 적어놓고 너는 회원이다 회원 아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져서 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신령한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로, 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자꾸 저쪽에 또 날 들어와서 하나로 만들으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난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로 만드는 건 성령이 하나로 만들지 내가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가서 정치적으로 하나로 되게 하려면 하나하면 나 봉변 당할지 모르니까 나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서구신학에서 교회를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게 신학적 잘못한 거죠. 다만 피조세계에 시간차를 두고 계시되는 현상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는 과거에 자기 시대에 계시된 지상교회의 지체로 살다가 이미 잠든 성도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 계시되고 있는 지상교회의 지체로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전에 계시된 지상교회의 지체로 세상에 태어날 성도들도 남아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된 성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있고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아니면 살다가 죽어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런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영혼 안에서는 시간이 차가 없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하나니까. 결국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론 피조 세계에 계시되는 신약교회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홀로 죽어나며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현실 세계에 계시하신 것이 지상교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이 진리로 일체를 이루어 오직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다. 이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시므로 몸도 몸도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뿐이다. 교회가 둘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따로 뭐 이렇게 교회가 수만 개, 수천 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다. 누구도 절대로 인위적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서 정치적으로 주관하거나 통치하는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혹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치적으로 주장하거나 통치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찬탈하는 폭행자이며 불법한 자들이다. 21번 한번 보세요. 박용희죠. 성경 강론 말씀사자고는 6558페이지죠. 참조. 마태복음 12장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신데 그 당시에 예수를 정말 핍박하고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죠. 인기가 높고 자꾸 또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러듯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사들이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건 얼마나 두려운지 그걸 안다면 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그걸 하라고 해도 한다. 그걸 한다. 내가 그런 제안을 봐요. 아니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하나로 만들면 돼요.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래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 그러죠. 그래. 근데 내가 주제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 만들어요. 나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하나 되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되는 거다. 그게 앞으로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면 하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맞는데요. 지금 우리 이쪽 교회들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해요. 해야지. 그래야 하나 되지. 요즘에는 열심히 한대요. 공부들이. 많이 한대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실습 과정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보니까 실습도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와서 하나 만들면 하나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얼른, 그래요? 그럼 내가 가죠. 다음 주일은 광고를 해야 하니까 그 다음 주일 가서 내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주제 없는 거죠. 지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학습을 못하면 실습도 못해요. 학습을 제대로 해야 실습을 하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실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는 이제 목사님들 약속을 했다니까 하여튼 목사님들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좀 실습한 얘기도 하고 학습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받으신 영원한 나라를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일이 없을 수가 아니라 있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거기 22번 한번 보실래요? 밑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이 세상의 것은 모형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계시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계시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다. 그것이 지상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육신을 쓰고 있지만은 육신을 쓰고 벗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하니까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곤고한 날을 겪게 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곤고한 날을 겪는 거죠. 육체의 소욕 때문에. 이게 이 지상에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순수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곤고함이 없죠. 안 그래? 곤고함이. 나부터도 마찬가지죠. 나부터도. 이거 짓고 이거다 따버리는 그 시간에 열심히 더 좀 연구하고 더 성실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명분이야 있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편리하게 또 앞으로 가르치는데 자꾸 남의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짓다가 보니까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이게 돈덩어리가 되고 돈덩어리가 되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돈덩어리로 보고 시험에 걸리고 또 이걸 돈덩어리로 보고 여기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곤고한 날이 같이 우리에게도 왔고 저들에게도 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깨달아가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여기는 목사들 제발 당회장에서 다 내려와라. 총회장도 다 내놓고 노회장도 다 내놔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야 자기가 왕노릇하게. 왜 왕노릇하고 명령하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돈 내라 축복할 때 내가 복 빌어줄 때 돈 내라 이런 짓 하면서 군더더기 자꾸 붙여놓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원론적인 말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속에는 복잡한 얘기들이 다 들어요. 다 들었어요. 제발 좀 왕노릇 하지 말고 대장노릇 하지 말고
어떤 되려고도 오지 말고, 잘난 척도 오지 말고, 명예 얻으려고도 오지 말고, 인기 얻으려고도 오지 말고, 이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2.1절 매겨놓은 것이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스리나 교회를? 성령으로 다스린다. 맞죠? 성령으로 다스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이 성경으로 설립한다. 교회는 뭘로 세워가는가? 창립은 이미 됐고 사도들을 통해서 설립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설립해 간다. 계속.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 성경을 열심히 잘 가르쳐주면 교회가 자꾸자꾸 설립해 가는 거예요. 설립해. 성경 모르면 군더더기 붙는 거고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군더더기 자꾸 붙어요. 나중에는 괴물이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괴물이죠. 속에는 거듭난 영혼이 다 억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다스린다, 교회로 설립한다. 이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시고 땅에다 묻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학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때때마다 실습하면서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